이번 영상을 통해 기록된 착한 일과 선한 일이 성경적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개념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착한 일 대신에 도덕적인 자기 행위를 통한 착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언급하신 착한 일에 대해 보자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 말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 구절도 생각날 텐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제대로 하고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니 예수님이 언급하신 착한 일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로 그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인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아주 정확한 예를 보여주었는데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자가 가능한 이 일. 한국교회는 기사와 표적은 무조건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하게 설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니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헛된 구호나 외치는데, 그래서 돌아오면 뭘 어쩌라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 제대로 설명하는 자 하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해 언급한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선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들이란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인데, 미문 앞 사건에 대해 누구든지 알기에 여기에 언급된 착한 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처럼 성경의 착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고, 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질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착한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 착한 일과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째 한국교회는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도덕적 선행과 오직 말씀의 신학과 교리 공부에나 빠져 있으니 결코 성경적인 착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성경적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주와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생각부터 해야 할 교회가 앞장서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음을, 아니 못함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도덕적 선행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도덕적 선행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성경적 착한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도덕적 선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착한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가 성경적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 선행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신자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와 환경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관심의 빨대를 꽂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은혜와 감동을 한 사발 들이켜보려고 꾸역꾸역 모여는 있지만 그 결과 그들은 평생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거나 명하는 것은 할 생각조차 않은 채 단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현실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많은 한국 교회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 교회 봉사 등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 선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위, 즉 기사와 표적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적인 착한 일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이는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로 은사주의니 신사도주의니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사상을 만들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선동이나 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한국교회, 나름 착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육신적인, 도덕적인 착한 일로 성경에 기록된 착한 일은 아닙니다. 즉, 두 가지 개념의 착한 일을 보자면 한국교회는 지금 한쪽은 포기하고 다른 쪽만 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했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그 착한 일, 왜 권능을 받아 행하려 들지 않을까요? 신약성경에 요약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단순히 신성한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 종종 한가되거나 강조되지 않는 것을 넘어 무시하고 경시하며 부정하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재적 능력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한 말이 아닌 능력이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복음이 단순한 신학적 명제나 위로를 주는 문구들의 집합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 복음은 이에 수반되는 기적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니까요. 이러한 권능의 행위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입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 권능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이 단지 말뿐인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것도 성경을 성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로 변개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지식과 정보 전달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의 설교, 교리, 신학 논쟁 등 문자로 기록된 말씀에 크게 의존하는 복음을 지향하는 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아니, 성령 모독을 해가면서까지 이를 부정하고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려 자신들의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지경에 빠져 있어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고 각종 서신서에서 볼 수 있던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설교는 구약의 인물과 역사 위주로 돌아가고 그나마 신약의 설교는 기사와 표적과 관련된 대부분의 구절을 제외한 채 단지 사랑과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만 전하는 감성파리로 흘러간 지 오래죠.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받았다, 느낌을 받았다와 같이 오감과 감성, 감성으로 표현되는 감각의 터치를 위한 복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과연 알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기사와 표적, 논쟁을 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믿게 하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그분의 말씀만 듣고도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마당에 굳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항상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국교회가 생각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주장들,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쏟아부은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묵살하며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는 한국교회,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만 진다고 할까요? 세상 탓? 고작 그것에게 밀리는 수준으로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데, 현실감 없고 감성파리 설교를 하고서는 단지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세상 탓이라,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모을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자멸시란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실감이 안 가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서, 아니 따지고 덤비면서 주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에서 주님이 표적은 불법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몰아세우며 목회했는데 잘했죠. 내 주장이 맞죠? 표적을 행하면 불법이죠. 그러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들은 다 그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거죠. 내가 권능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사와 표적은, 성령 사역은 끝났으니 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어떠한 말과 주장과 설명을 하더라도 심판대에서 다 밝혀질 것이니, 지금 멋대로 떠들어도 교회 운영하는데 목회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 믿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직접 답을 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태 성령 모독을 일삼은 마당에 뭐가 두렵고 주저됩니까? 어차피 박혁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목사들이 제법 있던데, 그럼 하나님도 인정하신 일이니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한 후 기도라도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에즈벌이 부흥처럼 누구 하나 일어서기를 서로 눈치나 볼 셈인가요? 언제나, 늘,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끝으로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우선 발뺌에 남 탓에 변명부터 놓는 한국인 종특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판대에서 얼마나 구차하게 굴지는 이미 뻔하지만, 이를 예상할 수 있는 뉴스를 하나 보죠. 유명 여자 DJ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서 받아 죽이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강아지를 안고 길에 서 있던 모습에 많은 공분이 있었는데, 이자가 법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만 켰어도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내가 DJ가 직업이라 해외를 다니며 국위 선양을 했으니 선처를 해달라. 반성문 75장을 작성해서 냈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정부에서 1,500명의 탄원서가 왔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 음주운전한 여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 뻔뻔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반성문하니까 자매를 교회에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목사가 똑같이 반성문에 성경 필사까지 제출해서 선처를 요구했다는 사건이 기억나는데 심판대에서 통하지 않겠지만 목회하면서 책을 몇 권 내고 교회 몇 개 세우고 신자 몇 명을 양육했으니 봐달라를 기본으로 온갖 구차한 100만 가지 변명을 할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는 단지 목회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 사역을 모독한 자 모두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신자들도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봤을 것이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주님 면전에서 입이라도 뻥끗할 자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잘못했다고 그대다 싹싹 빌겠지만 한국교회 기왕 이렇게 된 것 끝까지 우기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뭐 그래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겠지만 말입니다. 다음 영상은 혼자라 만만한 박혁 5편으로 박혁에게 지는 것이 싫어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